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소 일상적인 대화도 곧잘 하던 부부였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하지 않거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 아내와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혹시라도 아내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 한쪽 구석에 돌아앉았고 아내는 반대편 또 구석에 돌아앉게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대답이 와야 되는데 아내에게서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좀 더 가까이 가서 물어보아도 또 더 바짝 다가가서 물어보아도 여전히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의 등 뒤까지 다가가서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 아내가 좀 귀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들려요. 벌써 4번째 대답이에요. 누가 잘 안 들린 겁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잘 안 들린 사람은 본인인데 아내가 잘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화에서처럼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삶 속에서 참 많이 있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큰 무리가 나와왔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제자들이 앉아 있고 그 큰 무리가 산으로 나왔을 때 하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에 대한 그 가르침의 말씀인가 하면 형제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동의가 되십니까? 시원하게 동의가 되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시원하게 동의는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사람이 비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형제 비판과 관련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2가지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형제를 비판하면 너희도 동일하게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면 너희도 똑같은 그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는 자가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지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 누구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일까? 한글 번역상으로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포착이 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형제를 비판했을 때 누구의 비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는데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깨닫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앞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에도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뒤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비판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똑같은 단어가 써요.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문장 속에서는 앞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와 뒤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문장 속에 나와 있는 동사의 형태가 헬라 문법상으로는 문장 속에서 그 동사의 형태에 쓰임이 서로 다르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비판을 받지 말라라고 해서 사용된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쓰이는가 하면 현재 명령 능동태로 써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형태가 현재 명령 능동태로 쓰인 것은 지금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지금 산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주체가 되는 것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서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뒷부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에 사용된 크리노 동사의 이 헬라 문법상의 그 형태는 좀 달라요. 어떤 형태를 쓰는가 하면 가정법 부정과거 수동태를 써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좀 공부를 해보니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일단은 헬라 문법상에서 가정법 부정과거로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면 그 동사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의 이례적인 행위, 이례적인 행동을 강조할 때 이 가정법 부정과거를 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번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번 비판을 받는데 그 한 번의 비판이 엄청나게 큰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다라는 동사가 능동태가 아니고 이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다시 말해서 비판을 받다라는 형태로 문장에서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그것은 형제를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는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신적인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에서는 형제를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는 주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 문법상 문장에 충실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형제를 남을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형제를 심판하면 결국 종말에 누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 비판과 관련하여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반드시 비판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느냐?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면 네 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 보셨어요? 들보 아시죠? 질문합니다. 들보가 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번 들어간다, 2번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쉽게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야, 네 눈에는 형제의 티가 들보처럼 보이냐? 가만히 봐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들보. 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들보가 네 눈에 있다. 들보 있는 자가 티를 가진 자를 비판하는 그게 정상적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자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행위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이건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행위라는 겁니까? 참으로 기가 차고 말도 안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장을 우린 다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계속해서 외식하는 것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구제에 관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관련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이 되겠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비판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또 그들을 겨냥하기도 하지만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형제의 밝히 보고, 그리고 난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정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야지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다. 뭐 빼고 싶다면 빼는 건데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정의 형제의 를 비판하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딱 보니까 비판해야 될 형제의 티가 딱 보여요. 그런데 그 형제의 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게 된다면 과연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어떻게 보이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과연 현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보게 되면 그 티가 어떻게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내가 빼야지 속이 시원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 티를 가진 형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형제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티를 가진 이 형제를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꼭 빼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티가 있지만 비판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종류의 비판을 금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하게 비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것이 정당한 비판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의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차원의 비판은 그것은 잘못된 비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시는, 공의롭게 여기시는 것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개와 돼지로 취급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읽진 않았지만 15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모든 종류의 비판을 금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자기의에 오직 사로잡혀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막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손에 돌을 다 들고 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적을 깨뜨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짤막한 한마디를 탁 하세요. 팽팽한, 자칫하면 돌이 와르르 막 그냥 여인에게 날아가서 그냥 그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짤막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현장에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가 하면 8장 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다음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현장을 나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손에 돌을 들고 마땅히 던지는 행위는 의롭고 선한 행위라고 확신한 가운데 그 현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돌들을 내려놓고 현장을 빠져나갔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여인이 티가 들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의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들보를 빼게 되면 형제의 티가 빼내야지 속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금 사건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그것이 뭐 들보가 되었든 티가 되었든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서기관이 이런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계시록까지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그 지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뭘 보라는 겁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에 임한 은혜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신년을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 회복 아닙니까?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그 운동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살짝 한번 보세요. 사랑해야 될 사람인지 비판해야 될 사람인지 티를 어떻게든 뽑아내야지 시원한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품고 주 안에서 또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한번 보시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오늘 저녁 메시지가 여기와 연관된 메시지인데 사실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 살아남을 자 있느냐는 거죠. 사순절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바로앞에는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또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서로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저희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이 들보가 되었든 티가 되었든 흠이 없는 자 있습니까?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처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그 들보를 빼는 작업을 통하여서 티가 있는 형제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관용을 베풀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우리 관계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한 아름다운 몸부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인하여서 또 사람을 비판하는 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